일전에 한 대기업의 신임 매니저 교육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매니저로 발령을 받은 신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사로는 영업본부장이 나섰습니다. 이분은 영업사원을 시작으로 매니저, 지점장, 그리고 영업본부장까지 오른 사람이어서 신입 매니저들에게는 전설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간단히 인사를 마친 뒤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근본 철학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즉 여기 계신 여러 신입 매니저분들의 역할은 성공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도 대체로 이 얘기에 동의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본다면 성경은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를 무엇인가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내가 나란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고, 때론 내가 내 자신 자체가 싫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 내가 나 아닌 다른 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도 있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눈으로 나 자신을 볼 때는 보잘것없고 드러낼 거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나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더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이들의 공통점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가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들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시 말하면 루저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저들을 돕고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대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역에 대해 그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또 바꿔주세요. 자,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유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19세기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헌신한 사람 가운데 앤 윌터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나온 뒤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으로 자원해서 중국 선교의 길에 올랐습니다.
당신은요, 중국은 너무도 위험한 곳이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 훨씬 100년도 더 넘은 때 일이니까 연락도 잘 되지 않았던 때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미혼 여성이 선교사로 혼자 간다고 그랬을 때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보내놓고 연락이 안 되니까 사람이 있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의과대학을 나올 정도면 얼마나 재혼이었겠어요. 선교사로 보내놓고 막 기도하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연락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딸에게 연락해서 전보라도 한번 쳐라. 전보, 지금 너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발 좀 안전하다. 전보를 그 당시에 뭐 길게 칠 수 없으니까 딱 안전하다, safe라고 하는 단어 요 한마디만 전보로 쳐달라고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여러 날 뒤에 딸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기대했는데 뭐라고 전보가 왔냐면 즐겁습니다. delighted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전한 정도가 아니고 엄마 나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delighted라고 하는 말로 답장이 온 거예요. 리턴이.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보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먹을 거며 삶이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100여 년 전 중국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서 중국에 가서 며칠 지나기가 불편한데, 근데 거기서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엄마 난 너무 즐거워요. 성령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자신에게도 너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며 즐겁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신을 더욱더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닫고 그 일의 의미를 찾고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